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105주년 3.1절 기념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인기총 총회장 주승준 목사님으로서 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가장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하시는데 3.1절 105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인천기독교 청년합회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러 오신 우리 소원수 목사님, 또 시장님, 교육감님 모두를 김명희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참 가난하고 작은 공동체였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죠. 가난하고 병든 이들, 선대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또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2천만 민족 중에 100분의 1인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3.1운동 대표 잘 아시듯이 33인 중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금년 절주운동, 애국 계몽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한국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의 고난의 중심에 서서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였죠. 도산 안창호, 김구 선생, 무남 이승만, 월남 이성재, 고담 조만식, 이동휘, 남강 이순근 같은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신뢰받는 교회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였고 그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초대교회는 신뢰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인구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기와 주름 잡힌 것이 너무나 많고 거룩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애족의 정신과 불굴의 신앙 그리고 저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국교회와 또 인기총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 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세울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기독교 청년합회 105주년 3.1절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586장. 본회 공동회장이신 김정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 통치와 탄압 정치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실망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의 강한 의지로 민족의 자긍심과 기계를 세계 만방에 널리 드높이며 3.1 운동을 주도하여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우리 민족의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추석이 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105년 전 우리의 선열들이 민족의 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린 3.1절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탓만 하는 우리의 심성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먼저 회개하여 대한민국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4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 공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전국이 더욱 혼란스럽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잘 검증 선택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극한 신앙, 극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한교총 전 대표회장이신 소강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신성성결교회 성가대와 인천 장로 성가단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르는 단원들과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사오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서기로 수고하시는 김갑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시고 이어서 신성성결교회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정말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3일절 휴일이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애국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 기독교 청년 앞에 3일절 기념 예배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너무 유명해서 두 번의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만 한교총 전 대표회장이셨고 지금 세된 교회 하나님이신 소광성 목사님 나오셔서 극한 신앙, 극한 사명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지휘자의 뒤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휘자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했는데요. 오늘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3.1절 기념 예배 말씀 전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서 초청해 왔지만 저는 인천을 선택하였고 왜 인천을 선택하느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주승종 목사님께서 인천시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으로 계셔서 우리 주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가대에게도 박수를 쳐드리고 우리 회장님께 한번 박수 쳐드리고 저희 교단의 김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미추홀구의 이영성 목사님께서도 전화를 많이 하셔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3.1 운동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남자 말고 여자. 그렇죠. 상은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누가요?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목이 안 좋아서 그런데 실력이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그러네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1분 동안만 참으면 절대로 제 설교는 채널 돌리지 않습니다. 1분만 참으면 좋은 사람은 기적입니다. 그래 하시고요. 우리는 유관순 누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관순 누나. 근데 윤형숙 열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3.1운동 당시 광주는 30이죠. 3월 10일. 태극기란 가져왔네. 아무튼 태극기 좀 주시죠. 감독님 쫄아가지고. 여러분, 광주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이 이제 광주 시에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표지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근데 일제가 워낙 학생들이 막 그냥 대드니까 막 실탄을 쏘면서 실탄 쏘면 사람 죽잖아요. 사람이 팍팍 쓰러지니까 순간적으로 살고 싶은 본능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윤형숙 열사는 총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사들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총을 안 쏘고 일본 군도로 왼쪽 팔을 꽉 치니까 그 자리에서 잘라져 버리고 말았어. 그러면 본능적으로 팍 쓰러지잖아요. 쓰러지고 자기 팔을 주워야죠. 자기 떨어진 팔을 주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떨어진 팔은 그대로 두고 오른손으로 태극기 2개를 다시 들고 팔이 없어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기가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저 여자는 뭐가 속에 들어있길래 저렇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단 말인가. 극한 여자였죠. 극한 신앙을 가지고 중독을 쓰고 그대로 연행을 해갑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문이 심했던지 윤형숙은 실명을 합니다. 종로님. 얼마나 극한 고문을 받았던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일제시대의 고문은 여자들에게는 성고문이었습니다. 온몸을 벗겨놓고 밧줄에 매다는 채 추우면 담뱃불로 지쳐들고 그리고 성고문을 해서 여자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윤형숙 열사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다가 평생 아이 낳지 못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6.25 때 순교를 당하여 죽습니다. 일제당한 고문과 순교를 생각하면 일사가고의 주인공 주기철 목사님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극한 신앙, 극한 사명을 가지셨던 목사님. 자, 우리 존경하는 주승용 목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주기철 목사님 뭐 슈퍼맨이고 뭐 초월적 인간이고 그런 인상이 들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요. 안경 딱 쓰시고 거짓이 하시고 딱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도 하나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고뇌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고뇌와 갈등 그리고 고생하는 자식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 흔들렸어요. 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음성,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아마 우리 조 목사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2가지인데 하나는 잠을 재우지는. 저도 지금 자다가 오늘 새벽기도 하고 지금 자다가 와가지고 어리벙하는데 여러분 제가 혹시 졸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탄놈만 뜨고 조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눈을 뜨고 졸아야 되겠지만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미쳐버려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짜증이 나고 막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그 오줌이 나오는 요로에다가 쇠꼬챙이를 넣어가지고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요로가 부어가지고 오줌을 못 싸고 그냥 저는 요로 결석을 알아본 사람이라 그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 요로. 저는 이름이 강석이라 돌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화장을 하라고 해서 화장하면 아마 그 사비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신비영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극한 신앙을 가지고 극한 사명의 길을 가셨던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입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극한 신앙을 가지고 극한 사명의 길을 달려갑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상황 설명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면요, 마음이 성령으로 매여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마저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는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묶어가지고 메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시작. 내가 달려갈 때 주 예수께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나의 생명이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럴 때 극한 신앙과 극한 사명이 없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명에 생명이 있죠.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이 목숨 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10개라도 바치겠습니다. 오로지 저의 생명이 눈물이고 축복일 뿐입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 역시 사도 바울처럼 3.1운동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눈물로 생각하고 기업으로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것은 곧 애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모든 우리 3.1운동의 지도자들이 극한 신앙을 가지고 극한 사명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원래 천도교가 3.1운동을 이렇게 다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승훈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더 이승훈 장로님이 나서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경기도를 거쳐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자 평양, 의주, 청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 등으로 번져갑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신한천연 애국단으로 저 상해에서 와서 이런 과정 다 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선교사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장로교 선교 본부는 무슨 원칙을 주장했습니까?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했어요. 자꾸 골치 아프게 일본하고 싸우지 마라. 우리가 당신들 감옥에 들어가면 빼내기도 힘들고 그냥 순수한 복음만 전해라. 이것이 종교, 선교사들의 선교본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더더구나 행정을 담당하는 선교사들은 일본의 조선 총독부와 거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친일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것도 우리가 또 이해는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눈으로 보니까 도같이 많잖아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그리고 반휴머니즘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말이죠. 너무 억압이 심해요. 그래서 3.1운동을 하라 소리는 안 했지만 성경이 나타난 대로 인권과 자유와 박애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를 은근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육이라는 힘이 큽니다. 요즘 뭐 다큐 영화가 나와서 영화의 힘이 크는 것처럼 여러분 교육은 더 커요. 그래 그들이 당시 여자들은 집에서 빨래나 하고 호되는일이나 하고 또 뭡니까 그냥 걸레나 빨고 또 애나 보고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 고1 고2 이런 애들이요 16, 17 이런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학교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머리가 뛰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3.1운동 태극기를 들고 3.1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나이가 몇 살이고 윤형숙 열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뭐 찰스 클라크 이런 분들은 여러분 오히려 은근하게 3.1운동을 도와줬습니다. 또 마페 선교사와 모리 선교사는 3.1운동 집회에 참여를 해버렸어요. 아예 감옥도 갔습니다. 그 어떤 적당하게 연구하는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선교사들이 말이야 친일적이었다고 그런 분이 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요 제가 우리 여러 대학 교수들에게 참 이래봬도 제가 KBS에 원투 다큐 제작을 하는데 제가 후원을 하고 제가 출연을 했거든요. 선교사들의 기록이 여러분 안 나와요. 경찰에 그거는 청년들이 가서 끝까지 입을 다물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클라크 선교사의 친손주인 스탠포드 대학 교수 도널드 클라크에게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그런 근현대사 교수들에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끔찍하게 되고 그들이 통화되게 되는 걸 봅니다. 맥길 선교사 여러분 김원백이라는 학생이 친하게 반일 활동을 하는데 절대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응원하고 박수치고 말이죠. 김문백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경찰에다가 그 맥긴 선교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머리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이야기 역시 바로 그의 후손 소녀 캐런 이글스턴 교수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파고다 공원에서 참 3.1운동 하는 걸 사진 찍고 제암리 사건을 사진 찍어서 유해신 기자들이 전부 다 죽어서 장롱 속에 갇혀 있을 법할 만한 이 3.1운동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아일련 성이 소십니다. 여러분요. 이 소아일련 선교사는 3.1운동에 대한 사건을 미국의 백악관에까지 보고를 하여서 여러분 백악관에서 대책 회의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선교역사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들의 보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건 하나의 그림이고 그 문서가 나와야 되는데 문서가 그렇죠. 문서. 제가 군산 제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제1고 학생들 0명 학생들이 3.1운동 했던 거 멜번된 학생들이 했던 거 저기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자, 이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3.1운동이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 두 번째로 초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의식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3.1운동을 했지만 교계는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정치적 기독교로 퇴색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가령 한경리 목사님 같은 거는요,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누구죠? 길선주 목사님. 이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 대부분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꺼려 있습니다. 3.1운동 나가는 걸 꺼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원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힘드시면 거리에 안 나오고 이름만이라도 써주십시오. 서명이라도 해주십시오. 예. 나라를 찾고 백성의 주권을 찾으면서 복음도 전해야 우리 함께 천당에 가지 않겠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서명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3.1운동을 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어떤 젊은 목사 같은 분들은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천도교 우리와 진리와 전혀 다른 천도교와 손을 잡고 애국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성구 목사님이셨습니다. 감리교사는 다 아시겠죠?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이거 종교타원지도 아니고 포스트모던도 아니고 어떻게 천도교인들과 함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4,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강도를 빼앗겼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더냐. 성령님이 그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늦가기로 그 33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는 정말 단 한 번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일제의 고문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6.25 때 순교를 당하여 돌아가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의 의식이 바뀌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앞장을 서게 되고 물론 우리가 돈이 좀 없으니까 전도교에서 돈을 좀 꾼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의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적어도 민족 종교가 되어야 되고 민족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국가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깨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회들이 나서서 참 들어가서 3.1절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극한 신앙과 극한 사명의 길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온 교인들이 애국 예민의 신앙을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에서 아니 되옵니다. 어찌 감히 주일날 3.1운동을 합니까? 그럼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종아 4,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강도를 빼앗겼는데 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어찌 죄가 아니다. 신성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독립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목사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졌어요. 제가 알기로 장로님들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졌어요. 애국 예민의 신앙을 순수하게 받았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되었고 국가적 종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념과 사상과 가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위원회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남한만 대한민국을 이뤘지만 건국위원회 자체가 다 3분의 2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자, 그런데 그래서 당시 지성인들은 자꾸 성공하려고 하면 교회로 나가라. 성공하려면 교회로 나가라. 오늘날의 기독교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송구하지만 모기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난 내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40대까지는 정말 반토막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 결국은 그것은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참 많이 가슴을 태웠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의 3.1운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기독교가 주도했어요. 3.1운동. 전두근 하다가 그냥 기독교가 끝까지 싸워야겠습니다. 어차피 기독교가 주도가 앞장선 3.1운동이라면 미완의 3.1운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참 많이 애썼는데 아직 태죽도 따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그리스도한테 교회 4.0 시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일컬이라는 사람은 교회 3.0에서 미래 종교는 없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교회가 쇠약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 4.0 시대를 주장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그 4.0 시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요. 교회가 너무 한쪽 정파로 가면 안 됩니다. 역사는 바로 인식하되 어느 한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분열된 교회가 너무 정파 쪽으로 한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더 손해를 봅니다. 믿지 않는 종교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길로 가고 또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반기독교 악법은 당연히 막아내야 돼. 저는 일을 10수년 동안 해봤습니다. 뭐 국회 앞에 가서 한 번 서는 거야. 그거는 그렇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로비하고 설득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로비는 뺍니다 여러분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순수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끝으로 김구 선생님이 이루려고 했는데 그분이 영역에 딸렸어요. 너무 지나치게 김일성을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순수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방력을 키워야죠.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키고 힘이 있어야 안보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화통일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한 피 흘림이 없는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이지 무슨 막 그냥 사람을 수백만 명을 죽여가지고 통일을 이루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1 운동의 미화는 이제 통일이 있다는 사실. 저는 이런 일을 우리 인천 기독교 연합회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축복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들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송도에 가면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축복을 받은 도시입니까? 그러므로 인천시 교인들이 극한 신앙을 가지고 극한 사명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인천으로부터 3.1운동의 정신이 전국에 파급이 되고 확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시민과 국민들이 더 애국 애명의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칭송하며 다시 한국교회가 도움이 되는 우리 한국의 거룩한 크리스찬템 전성기를 이루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바지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언건부에도 인계총 공동회장이신 김종석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복원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거룩한 대한민국, 우리 인천시를 세우는 사역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두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순국 선열의 뜨거운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역에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물 드림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축복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는 동안에 우리 신성교회 조인욱 집사님 함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인천의 발전과 나라 사랑을 위하여 공동회장 김진영 목사님, 공정한 총선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공동회장 김규열 목사님, 민족복음화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공동회장 김종국 목사님, 이단 사이비와 반 기독교 세력 척결을 위하여 미추홀구 연합회장 이응선 목사님,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연수연합회장 윤일준 목사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와 시민축제를 위하여 남동구 연합회장 고석현 목사님, 이어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절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인천의 발전과 나라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천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범죄와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인천을 위하여 주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인천 되게 하옵시고, 또한 140년 전 인천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인천을 통하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옵시며, 인천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교의 사명을 이루며 함께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시며,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국력의 내 동포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선봉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먼저 나라를 사랑하며
부러지려 기도하게 하옵시고 1907년 같은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하나님, 각 당에 모두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대한민국이 부국 강병이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복음의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제 구원하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결에 휘말려서 저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참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전쟁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 옷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며 또한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작은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기독교 선교사인 언더두와 마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광에 도착하여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성지와도 같은 인천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침투하여 급속도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정통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인천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사탄과 이단 사이비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미혹의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인천 중구 지역의 대형 건물인 옛 스파식스 건물을 매입한 이단 신천지가 포교를 목적으로 위장하여 중구청의 상업 및 문화 공연 시설로 용도 변경을 받아서 포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중구청의 용도 변경이 하루속히 취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를 비호하는 세력이 공무원들 중에 있다면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복음의 관문인 성지 인천과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들 세력을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땅에 생기게 하시고,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 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의 관계기관에서도 이런 대책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물을 세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백년대계로 교육과 저출산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점점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과 어려움을 다 예상하고 정말 필요한 국가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어른들도 많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사각지대가 없이 계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고 문제 해결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새벽 예배와 시민 축제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2024년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시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살아계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인천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사오니 이 인천을 통해 새로운 아버지라는 소망과 부활의 희망들이 다시 한번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인천 기독교 총연합 배정경 성회장이셨고 신성교회 올라오신 이동화 권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신성성결교회에 나와서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3.1절 기념예배를 105주년 예배로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강사 소강성 목사를 통해서 주신 극한 신앙, 극한 사명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
이제 3.1절 105주년 기념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겠습니다. 인천 장로성가단의 시작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나라 장로성가단 크게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회장이신 김영수 목사님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을 잘 요약하여 짧은 시간에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3월 1일)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님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한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누린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 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누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의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가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는 것을 탓하지 않겠다.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의 변화의 흐름에 올랐던 우리는 주저하거나 꺼릴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켰어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의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러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올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에 꽃길을 흔들고 3.1절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이제 승경총회장이신 이규학 감독님께서 기념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크게 하십시다. 오늘 예배가 아주 조용하게 은혜스럽게 잘 진행돼서 저도 참 기쁩니다. 인생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줬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시고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념사는 네 가지 중요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자 우리의 선배 조상들의 절대 명제는 독립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3.1절의 키워드인데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정의와 비폭력과 세계성은 3.1운동의 사상성을 사상적 배경을 담은 키워드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 말씀만 외웠고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확실한 종의 의미를 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26번을 썼고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도 27번을 썼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56번의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문장이 안 될 만큼 희한하게 자유를 썼어요. 저분이 크리스찬인가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3.1운동의 지향성은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 임시정부의 정체성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끝으로 5,000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깨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천 명의 내한 선교사들의 공로였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큰 무거운 그런 짐을 안고 왔습니다.
지난날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질병으로 가정 포갑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 부정과 가정 스펙 모략으로 의사가 되어서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환자들을 외면하는 이 극단적인 이기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100년 전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선조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기념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기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축사의 시간입니다. 인천 유정복 시장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유정복입니다. 105주년을 맞는 3.1절 기념 예배를 준비해 주신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주승종 총회장님과 준비위원장으로 섬겨주신 신윤진 목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선열들은 종교와 이념, 지역과 계층을 넘어 하나된 마음으로 독립선언을 세계 만방에 보였습니다. 3.1운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열의 선두에는 항상 믿음의 선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해 3.1절엔 인천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제동 고청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선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항상 기도로 섬겨주시는 기독교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는 제도 고청 출범을 계기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동포 거점 도시로서 글로벌 한인타운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공자 예우 시책 마련을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국가보훈 대상자의 위상을 높여 호국보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2024년은 시민들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인천이 풍요롭고 시민이 편안한 부인 안민을 이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기념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3.1) 독립운동 105주년을 맞아 먼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3.1절 10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갖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준비하신 총회장 조승종 목사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1운동 관련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운동의 준비와 실행, 거사 등 모든 과정에서 천도교와 함께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20만 명에 불과한 국민의 1%에서 1.5% 정도죠. 기독교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을 선정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교회를 통해 독립선언문 배포, 연락망 역할로 만세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 미션스쿨과 YMCA를 통해 애국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항일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1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많은 독립투사,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이러한 선열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의 배경에는 애국애족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먼저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기억하고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의하면 시위 기간 동안 47개의 교회당이 파괴되고 투옥된 기독교인이 2120명으로 불교와 천도교, 유교를 합친 1556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임을 볼 때도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은 만세운동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며 항쟁하다가 폐쇄되었고 주승적 목사님의 할아버지신 주기철 목사님 등이 참혹한 고초를 겪고 순교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비극적 역사는 교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일제는 우리말을 가르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우리의 민족의식과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황국의식을 교육하는 등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공동체와 시민이 더불어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와 우리 인천 교육 가족은 일거스의 시민운동을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해는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역점 정책으로 정하고 인성을 갖추고 꿈과 비전을 품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3.1운동 당시 애국 소녀들의 희생과 애국 정신을 일깨워주는 일에도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 교육의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증경총회장이신 김태일 목사님, 이어서 직전총회장이신 전우식 목사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나가신 분이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래야 되겠습니다. 3.1운동 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3.1운동에 참여한 애국자들을 일제가 그때까지도 귀향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투옥시킬 뿐만 아니라 귀향을 보낸 것이 3.1운동 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거주지 제한이라고 해서요. 근데 저희 고향이 인천 앞바다 덕적도인데요. 덕적도가 귀향지였었어요. 그래서 3.1운동에 참여했던 몽양 여운용 선생의 동생, 사촌 동생이죠. 여운일 씨하고 김상욱, 김삼인 형제가 1년 동안 덕적도에서 귀향 살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측에 살았었어요. 그 세 분이요. 그래서 몽양 여운용 선생이 중국으로 망명할 때 덕적도
동쪽도에 와서 사촌 동생을 비밀히 만나고 저희 고향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망명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귀향을 와서는 이 세 분이 저희 사랑제에서 1년 동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동쪽도의 첫 초등학교 신식 교육인 명신초등학교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성원 교육감님이 와서 보셨죠. 네. 김사국, 김삼인 형제는요, 아버지가 나라를 생각하라고 해서 큰아들을 낳고는 생각사자 나라 국자에서 김사국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둘째 아들은 생각사자 백성민자에서 백성을 생각해라 해서 김삼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낳은 게 18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 합병되기 이미 18년 전인데 충청도의 양반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형인 김상국은요 아내가 유명한 박원이라는 분입니다. 박원이 아시는가요? 두 분이 건국 훈장 애족장을 주소받은 분들이 됐습니다. 김상국은 1926년 35세의 나이로 순교를 합니다. 김상국의 아내 박원이는 2년 후에 31살에 순국을 해서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생 김삼인은 독립운동을 해서 더 비참해졌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중에 일본 사람 간수를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고문하지 않겠어요? 고문을 당해가지고 정신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1924년에 2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물론 우리가 다 사실 이런 애국자들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상국 선생이 서울의 보성중학교죠. 1906년에 보성중학교를 세운 직후에 보성중학교를 다녀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김상국 씨, 김상민 씨, 여우열 씨한테 배우다가 보성중학교를 1920년대 초에 가시게 되셨어요. 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 같이 배우던 학생들이 감리교 유명한 정동 감리교에 담임을 하시는 김광호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애국자들이 그 섬에까지 내려와서 귀향생활을 하면서 가르친 배출한 학생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부친이 1930년대에 인천 내리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고 직후에 창녕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셨는데요. 교회에 처음 나가서 처음 독립운동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이라는 이름을 그때 교회 가서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독립운동이 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제의 흑암 속에 있던 이민족에게 한 줄기 유일한 어떻게 보면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애국자들, 이런 교회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한국교회에 나갈 길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격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이요 1919년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했던 그 외쳤던 분이 계십니다. 고종황제 서거 사건이 일본에 의해서 자행됐다고 하는 것을 이 온 국민들이 그걸 이제 입소문으로 알면서 3.1운동의 그 발화점 도화선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유한순 열사를 우리는 3.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람이 아니겠나. 그는 서대문 교무소에서 이제 죽기 전에 생전에 하신 말씀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유한순 열사의 그 모습, 이것들은 우리가 부대에 계속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되지 않겠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분이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3년 동안 하와이에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 늘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제 저의 천명이 다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몽해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건국의 아버지 민족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겠나? 그 기도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붕이 떠났습니다. 구워 살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건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종의 몽해를 다시 매지 않고 사는 자유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총장이신 박두희 목사님께서 내빈 소개 및 안도해 주시겠습니다. 대구주년 3.1절 기념회를 대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소환수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위에 순서를 맡아주신 그런 특별히 신성교회 성가대, 인천 장로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 정말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시는 산성교회 유인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는 6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이 오셔서 먼저 우리 임기총 안에 있는 분들 또 내빈들이 먼저 식사하시고 본교회 성도님들은 나중에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기총의 아마 꽃이라고 하는 부활절 새벽예배가 3월 3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일이 있기 전에 3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하늘꿈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및 시민축제 발대식이 있습니다. 3월 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하늘꿈교회에서 있고요.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3월 30일 주일 오전 5시 30분 동일하게 하늘꿈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새벽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인천 산하의 모든 교회들은 이 연합에 꼭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많은 교회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시정 설명회가 3월 5일 화요일 오전 7시 숭이감리교회 숭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신천지 시설 용도 변경 허가 취소를 위한 서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중구청 그 산하 밑에 있는 신천지 시설 용도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은 중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허가 취소는 허가를 맡았는데 아직 중지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꼭 서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일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분만 하겠습니다. 소강성 목사님 멀리서 오셨고요. 또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계 담당하는 도성 교육관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예, 도성 교육관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도 왔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시간에 대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